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신분적 구원을 통하여 이 땅에서 영혼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며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경건을 훈련함으로 금생에도 그리고 내생에도 이 짧은 인생 마친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보내게 될 그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천국 법칙의 실력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의 인격을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기는 하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통해 경건을 연습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서 받을 은혜와 섬기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 축복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가업 가운데 주님께서 갑절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먹고 사는 것이 다가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이 땅이 다가 아닌 인생임을 하늘을 바라보며 기억함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깊이의 축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므로 육신의 연약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 암으로, 파킨슨으로, 혈압과 당뇨로, 극심한 두통으로, 시력의 저하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 가운데, 마음의 상처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싸우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며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이의 축복인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하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가정을, 일터를, 주의 교회를 살리며 유익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말씀의 교훈과 적용, 말씀의 교훈과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모든 말씀은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대한가족의 삶을 할 때, 여러분이 날마다 큐티를 할 때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관찰, 해석, 적용, 관해적이라 그랬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을 오늘 그냥 쭉 훑어가면서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것을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누가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누가한테 그냥 뿅 하고 알게 하셨을 거야,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을 누가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내가 말이야 하면서 그의 전 전도의 여정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상상이지요. 참 합당한 상상이 아닌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울은 혈기등등하여서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지요. 그 장면 가운데 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비추어 그의 눈이 멉니다. 사흘 동안 말이죠. 그의 눈이 멀어서야 그는 비로소 그가 영적으로 장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핍박했던, 참으로 영적으로 눈먼 자였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런 찬양 부르시면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죄인이긴 해도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내가 뭐 그래 죄인이고 우리 남편보다는 낫잖아.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비록 내가 그 고백을 했던 노예선 선장은 아니었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데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세요? 물으니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해 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했다 그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곧 예수 믿는 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소금과 빛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누군가를 핍박하는 것도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2장 9절이 떠올랐다면 놀라운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소리라는 말은 포네라는 원문인데요. 이것이 목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소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목소리가 들리고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전혀 상충되는 구절이 아닌 거죠. 빛은 보는데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건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은혜 받는다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소음이 들려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소음으로 들립니다. 은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저희 교회 2차 청빙 인터뷰하러 왔을 때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이 강단에서 날마다 은혜 생수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저를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그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 그 사울을 고치시려 하나님이 아나리아를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낫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을 부르신 건 그가 가진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과 그가 가진 은사가 이방 사역, 개척교회 사역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도적인 성향은 일 중심에 많은 복음 사역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참으로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함은 틀린 것이 아니라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통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아나니아가 잘 보여줍니다. 아나니아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한테서 큰 권한 받아가지고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이해되고 동의될 때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동의되지 않아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같은 순종의 사람들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냥 거기서 감사기도 하면서 금식기도 안 하고 밥을 먹는 장면이 오늘 본문 18절 19절 상반절에서 나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으면 즉시 순종하면 더 큰 축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사울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한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 유명한 개그맨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끄럽게 막 토론할 때 밥 먹고 합시다.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정적인, 육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육적인 연약이 있으면 그건 육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걸 정서적으로 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정서적인 걸 영적으로 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한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많은 잘 믿는 분들이 영적인 스트레스를 정서적으로 풀려고 하고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영적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경치를 보고 가족과 맛있는 것을 먹고 산책을 하고 그렇게 풀어야 될 스트레스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으로 연약해진 그의 상태에 있어서 영적으로만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으로도 해소를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좋은 분들과 맛있는 거 드시고 정서적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푸시는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드십시오. 건강하게 드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직도 제가 지금 조금 어지러운데요. 요즘 자고 일어나면 계속 어지럼증이 있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운동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말이죠. 영육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밸런스가 균형 잡힌 신앙인들로 서가심으로 영혼도 육체도 건강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통해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보편적인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각자 우리의 몫임을 기억합니다. 사울이 눈이 벗겨지고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자 즉시 세례를 받고 즉시 밥을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즉시 행하는 그리하여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